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온전한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기독교는 세상 속의 종교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세계 또 죄악의 세계 두 곳 가운데서 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종교는 죄악 세상은 속된 곳이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독교는 속세를 떠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는 안 믿는 사람하고 좀 다른 환경을 구축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직자가 되려면 천주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혼인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히 어떤 독신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사가 아니고 강제 규정으로 독신으로 지나게 하는 것, 그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믿고 목사가 된 거, 그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환경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고요, 또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육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 절대 무시하지 않고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구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 5가지를 말씀해 줬습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신앙에서 자라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거룩과 선한 행실을 갖고 세상 속에 살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해 줬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 5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행실을 갖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3장 그 초반부까지는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선한 행실을 갖고 어떻게 사회 속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갈 건지, 그리스도인으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선한 행실을 갖고 살아갈 건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먼저는 이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행실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말씀해 주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해라, 인간의 세운 제도를 순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세운 제도로 왕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고 합니다. 왕에게, 방백에게 순복하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당시 로마는 이제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그 각 지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총독을 뒀었잖아요. 그래서 유대 총독은 빌라도였고, 그런 식으로요, 그 총독, 여기 그 성경에서는 방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총독들을 갖다가 묘사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14절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 방백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악행하는 자가 있으면 벌을 주고 선행하는 자가 있으면 포장, 이것은 상을 주고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방백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죄 지은 사람 벌하는 거고 잘한 사람 상 주는 거고, 그거 위해서 위에 권세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 그것을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력과 힘 앞에서 마지못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 번은 와서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세를 바치지 말리까?
그런데 바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세금을 내라고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안 지키면 벌이 있으니까, 법을 안 지키면 벌 받게 되니까 그 차원에서 법을 지키고 순복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5절 보시면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저희가 지난주에 1세기 기독교인들을 그 당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식인종이다, 근친상간하는 자다, 또 황제가 예수님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황제를 거역하는 자다, 그렇게 막 비방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보았었는데요. 여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의 선행으로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막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것은 저희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비방할 거리가 없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은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순복하라는 그 앞에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고, 이 주를 위해서는 주님 때문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순복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단지 죄 지으면 법을 안 지키면 벌 받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순복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질서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비난받으시겠어요. 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면서 저런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LA에 좀 이렇게 전에부터 사셨던 분들은, 전에 이렇게 5번 프리웨이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던 것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 그런 기억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부지도 꽤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 가깝고 그래갖고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기가 좋았어요. 또 그 원장님이 이렇게 손재주가 있으셔갖고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뭐 기도실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셔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가기 좋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허가를 안 받고 펄밋을 안 받고 그냥 다 하신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는 그냥 건물도 짓고 기도실도 만들고 그냥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전체가 사용 금지가 돼 버렸습니다. 기도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들 주님 때문에 순복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16절 보시면은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저희들이 자유하다 그래요. 자유하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저희 믿는 사람들은요, 저희가 미국에 살지만 또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지만 한국과 미국에 속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은 꼭 이 땅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36절 보시면은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꼭 이 세상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자유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저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자유하다 그래서 그걸 갖고 악을 가리우는데, 질서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고 그런데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세상법을 지키셨어요.
세상법을 지키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세상법을 지키셨어요. 한 번은 성전세 받는 반세겔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겔 안 내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안 내냐?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게 돼 있었어요. 왜 안 내냐? 그리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시몬아, 임금이 세금을 누구에게 받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렇게 물어요. 임금이 세금 거두지만 아들에게까지 세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이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 한 세겔 있을 거다. 네 거 반세겔, 내 거 반세겔 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유한 분이셨지만 그분은 이 땅,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그분도 인간의 법을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자유하다고 악을 가리우는데 질서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고 그런데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그 선한 행실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비방할 것 없게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종처럼 저희가 세상 질서에도 순복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믿는 사람은 법을 안 지키면 벌 받아서가 아니고 죄 지으면 벌 받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 비난받을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질서를, 세상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시면은요,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여기 뭇사람, 형제, 하나님, 왕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상들이 나오는데요, 공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해라, 공경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요약하면은 뭐냐면요,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어떤 상대편을 늘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내가 아닌 남을 늘 존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볼 거는요, 17절 처음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그랬는데 여기 뭇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everyone,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마지막에 보면은 왕을 공경하라, 왕도 공경하래요. 왕은 특별히 더 공경하고 일반 사람은 적당히 공경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동일하게 공경하래요. 여기 공경하라는 단어가 뭇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공경하고 두 개가 원어로도 정확하게 똑같은 그 단어입니다. 어떤 직위가 있고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그게 왕이 됐건 일반 사람이 됐건 공경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시죠? 다른 거 필요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런 사람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안 지키면 벌 받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해서 세상 질서 법을 순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존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저희가 살다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요새 소위 갑질 논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갑이기 때문에 을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마카데미아를 갖다가 잘못 서브했다고 한 가정의 가장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빌게 합니다. 기내식 컵라면을 잘못 끓여왔다고 잡지책 모서리로 사람 머리를 이렇게 때렸다 그래요. 이거 잡지책 모서리로 맞으면 아픕니다. 아픈 거 이전에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이게 한국 사회만의 일일까요? 이민교회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미의 히스패닉들은 선교의 대상이고 LA에 있는 히스패닉들은 불임의 대상이다. 타인종들이라고 이렇게 낮춰보고 그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타인종에 대해서만 그런 거 아니고요, 남에게 막 말 놓고 목소리 높이고 막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더 높은 사람이다, 막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상대를 이렇게 고객으로 대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막 반말하고 막 윽박지르듯이 얘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안수해달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얼마나 지금 바쁜 분인데 고작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냐고 꾸짖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4절이요,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안수하시고 천국이 이런 자의 거다 그러면서 안수하시고 떠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상대가 왕이면 어떤 직위가 있고 뭐 힘이 있고 그러면 공경하고, 무사람이고 보통 사람이면 대강 함부로 대하고, 그거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대를 이렇게 존중하면은요, 오히려 우리를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존중하는데 함부로 대하는, 그러면 또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 그래도 사람은 존중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5가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 5가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신앙에서 자라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저희들은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물론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저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은요, 우리가 진짜 신앙의 사람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거룩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막 그러면서 세상법은 지키지 않아요. 질서는 막 지키지 않아요. 사람은 무시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신앙의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 온전한 신앙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신앙의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 표어가 삶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저희 주보 앞에 써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삶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제자 공동체. 그래서 저희 교우들은 누가 보건 안 보건, 지금 지켜서 벌을 받게 될 것 같든 안 받게 될 것 같든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비난받으시지 않게 질서와 법을 순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고 진짜 신앙인이에요. 내가 막 신앙이 있다고, 난 믿음이 있다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고 세상 질서는 막 어겨버리고 사람들은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신앙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에 신앙이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성령학교 때 한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아니면 뭐 교육자, 목회자면은 이렇게 뭐 아무한테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일단 말을 좀 놓고 막 하고 그런 거를 내가 권위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기독교에 참 많이 있어요. 저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뭐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그랬냐?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권위가 있다고. 그거는 은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또 그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그런 분한테는 또 꼼짝도 못해요. 근데 저는 성도들이 뭐 꼼짝 안 하시더라도 저는 꼭 존댓말하고 그러기로 작정했습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은사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 다 있어야 됩니다. 5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삶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온전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인들,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육을 갖고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 믿음 있다고 그러면서 세상 질서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은 존중하고 주님 때문에 세상 질서도 더 잘 지키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들 되어지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